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함께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네,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시고 먼저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류,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번째 부류가 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바로 노아 대홍수는 1장부터 11장 사이에 기록된 네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네 가지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우주 창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류의 타락, 세 번째가 지금 보고 있는 노아 대홍수, 마지막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대홍수가 기록되어 있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라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심판의 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지금 바깥에 심판을 하시느라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기억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계속 생각해 오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머물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항상 마음에 뚜렷하게 새기시면서 깊이 간직해 오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늘상 기억하시고 늘상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노아 대홍수 가운데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만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는 홍수로 인해서 그 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허다해졌다는 거죠. 절규하는 울부짖는 소리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규하는 자의 소리, 슬피우며 이를 가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택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노아의 가족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역시도,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기업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마치 노아의 가족들처럼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돌보심, 여러분들을 향한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세요. 긍휼하심이 풍성하시사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과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감사.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감사, 찬양, 영광, 존귀받게 합당한 하나님께서 밖에 절규하는 허다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한 행동을 했던 그 절규하고 울부짖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을 기억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진실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밖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심판이 내려지고 있어요.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심판에서 멸망할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실 그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 만한 환경들, 그들이 이루어야 할 그 기업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지금 기억하사 하나님이 무엇을 불게 하셨다고요?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예요.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는 바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아흐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사 창조 초기에 수면 위에 떠나지는 하나님의 영, 바로 루아흐가 운행하시던 상태로 지금 8장의 노아 대홍수 때 다시 되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람이 이 루아흐가 홍수 때 넘치던 물을 줄어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루아흐가 창조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시작. 창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홍수의 물이 줄어들게 한 이 루아흐, 이 바람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증발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강한 바람에 대해서, 이 루아흐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힘이 세거나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광풍과 같다라고만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바람의 최고치, 최대치가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태풍이고요. 저 북아메리카 대륙 가봐야 기껏해야 토네이도입니다. 그거는 지하 땅에 무언가 벙커를 두거나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루아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자, 흔히 어디를 갈라서 도망가죠? 홍해를 갈라 도망가요. 그 홍해 바닷물을 가르고 이 바다로 하여금 마른 땅이 되게 했던 큰 바람, 즉 그 루아흐를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바닷물을 가를 정도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가른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다 마를 정도라고 한다면 대체 어느 정도의 세계의 강풍이 불어닥쳤다는 것입니까? 대홍수는 또 어떤가요? 지금 대홍수의 물 높이가 어떠하죠? 그냥 우리 키만큼입니까? 아니에요. 물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니까 높은 산이 다 덮었습니다. 물의 높이가 산들의 정상보다 15규빗이나, 즉 6.84m나 높아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온 지구를 지면에서 6.84m나 덮고 있는 물을 건조시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느 정도의 강풍이 필요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루아흐는 전 지구상에 범람하던 물을 양극지방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아흐는 단순히 홍해를 가른 정도도 아니에요. 이 루아흐는 지금 전 지구상에 범람하던 물을 남극과 북극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남과 북극에 춥습니까, 덥습니까? 추워요. 예, 맞아요. 거기에서 물들을 얼려버렸어요. 큰 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 지구의 물 수위를 급격하게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이 했다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루아흐. 이것을 루아흐가 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지역에 수십만 마리 정도의 거대한 코끼리 종류의 맘모스들이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나도 잘 보존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자체가 마치 급속냉동한 것처럼, 살아있는 그 생물을 바로 얼려서 급속냉동한 것처럼 신선한 육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지역에 갑자기 한파가 밀어닥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들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정도로 냉동될 정도로 갑작스런 어마어마한 항파가 루아우로 인한 어마어마한 항파가 생겨났다. 그 사실을 지금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홍수 이후에 생겨난 급격한 기온의 변화를 짐작하게 해주는 증거가 사실 허다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연의 주관자가 되시는 당신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께서 택하신 종,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종, 당신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종인 노아와 그 일행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정확히는 새로운 환경,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환경, 이전과는 전혀 확연히 다른 그 환경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조성해 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 눈에 뭐가 보입니까? 물만 보여요. 노아는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방주 안의 환경에 비지고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을 먹이고 그 방주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바깥에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기업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운행하실 그 루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단순히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환경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업의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당신의 권능으로 그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방주 바깥에 내리는 비, 그 물을 보기라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믿음의 영역보다 세상의 영역이 더 앞서게 됩니까? 우리는 흔히 탐욕 정도로 생각하죠.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위기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세상 일을 좀 더 해야 나의 생계가 유지될 것 같고, 내가 세상 일을 좀 더 해야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판단이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헛된 노력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왜죠? 은혜의 영역을 모르니까요. 지엽적이고 제한적인 보호의 수단으로 나는 나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정작 나를 옥죄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 가족들을 옥죄게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완벽하지 않은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보내신 나의 자녀들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여 완벽하고도 완전한 거룩한 방주 안에 보존하는 일, 평생을 보존시키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내 아이, 우리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햄버거를 막 먹일 거야, 나는 불량식품을 먹일 거야, 나는 피자 치킨을 항상 먹여서 이렇게 비만으로 나는 만들게 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좋은 것만 먹이고 피부에도 어떤 아토피도 안 생기게 만들며 최대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게 건강하게 지켜야지 라면서 다짐을 해요.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무병장수가 가능하고 계획한 거를 다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기도를 하고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스스로 무너지는 장막인 이 육신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건사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내 힘으로 했어, 그가 내가 노력해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서 지금까지 먹여 살렸어 라고 여겨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내가 깨닫지 못하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루아를 우리의 보혜사로 보내주시사 당신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모두를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약된 인간의 보호막이라는 거,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나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과 인간 개인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크신 권능의 주님의 편 날개에 비하면 너무나도 조악하고 너무나도 조잡하며 너무나도 무너지고 말, 헛되이 사그라지고 말아들이 썩은 갈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영혼을 위한다면서, 교회를 위한다면서, 가족을 위한다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요 요건 해야 됩니다, 저건 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하곤 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중심되고
성경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죠? 내 그런 생각이, 내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언어가 성경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성경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나를 분별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은 전부 다 제발 멈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직성 풀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거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그냥 거룩함을 끼워 맞춘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하나님을 끼워 맞춘 거고 말씀을 끼워 맞춘 것입니다. 영원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적인 말, 사견, 가치관은 사탕처럼 달고 정답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다 틀린 거예요. 거기에 일부 성경 말씀을 끼워 넣고 나의 예전에 은혜 받던 경험을 끼워 넣는다고 해도 10% 끼워 넣는다고 해서 90%가 세상인데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고백하실까요? 온전한 복음의 나팔. 네, 그렇습니다. 온전한 복음의 나팔로 쓰길 원하시지 인간의 썩어 없어질 언어로 쓰길 원치 않으십니다. 쓴뿌리의 언어로 쓰길 원치 않으시고요, 올무의 언어로 쓰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요 저마다의 우상이 있습니다. 또 이 말 드린다고 해서 물질, 이성, 권력, 명예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경험이 옳다고 여겨져서 내뱉는 어떠한 의견들, 생각들, 그리고 이에서 비롯된 허무맹랑한 말들, 이게 다 우상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북하고 부담스러워서 받아들이기를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선포된 말씀 가운데 명확한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것, 또는 대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적하는 언행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창세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네, 지금 이 땅에 대홍수의 비극을 초래한 바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완전하게 봉쇄되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언급한 크고 깊은 지하수의 물들과 궁창 위와 아래 물들까지 터졌던 홍수들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다 닫아서 그치게 되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물은요 루아흐로,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치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듯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세상은 회복되어 갔습니다. 서서히 노아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어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서해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썰물이 빠져요. 그럼 거기에 집 짓고 살기 좋은 땅이 마련되든가 아니면 갯벌이 있든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갯벌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세상이 회복되어 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회복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루아흐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물이 빠지면 갯벌이 있어서 나는 또 살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무언가 그러면은 1년 뒤에는 어떻게 살지, 하선에서는 어떻게 살지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심판 이후에 새로운 기업의 땅을 나아갈 때는 이미 예비하신 조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서서히 이 세상은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노아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2월 17일부터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방주는 무사히 아라랏산에 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여 노아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으로 변모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8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짐승들의 생명을 홍수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럼 아멘 나오게 해요. 이걸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호하셔서 끝난 걸로 여겨요. 보호하신 가운데 이후에 나의 삶의 여정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을 예비하셨다. 근데 여기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허다한 믿음의 증거를 보게끔 안배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후의 일을 걱정하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준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처럼 방주를 가장 적합한 곳에 세워주셔서 앞으로 인간과 동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도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고 아라랏산에 머문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즉 아라랏산에 머문 방주에서의 시간은요, 두려움의 시간, 염려의 시간,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답답함, 억울함, 속상함. 왜요? 이전의 삶과 다르니까.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속상하고 내가 무언가 징계받던 그런 삶이 아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이 맛보게 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첫 번째 휴식. 그렇습니다. 첫 번째 휴식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 마지막 절인 창세기 8장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가 2월 17일 날 시작되어서 150일이 되는 7월 17일까지 물이 땅에 가득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다시 73일이 지난 10월 1일에 주변에 여러 산들의 꼭대기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대홍수의 수위가 낮아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원하셔서 루아를 동원하셔서 많은 양의 물들을 증발케 하시며, 또한 물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남극과 북극 지방으로 급격히 보내시다 갑작스게 얼려 거대한 빙산이 되게 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산들을, 육지를 상승하게 만드시는 작용을 하게 하시고, 반대로 바다는 깊게 낮게 하셔서 물들을 바다에 모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묘하고도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야 혼란 가운데 있는 지구를 정리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혼란스러운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셨어요. 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오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할렐루야. 그 고백을 나올 수 있도록 혼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 이전에 혼란 가운데 있던 나의 삶을 온전히 정리하시기 위해, 새로운 기업을 만드시기 위해, 그래서 익숙한 이전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 하자 이 모든 과정이 루아흐가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없게끔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물러가고요, 땅이 말라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홍수가 난 2월 17일, 그때부터 꼭 1년이 지난 2월 27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노아는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물로 새롭게 정하는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1년이라는 긴 기간이 레드카펫이 아닙니다. 안에 막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좁아요. 답답합니다. 동물들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시끄럽습니다. 식량이 줄어드는 것만 보이지 채워지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방주 안에 갇혀 지내며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통. 맞습니다.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을 이루기 전에 1년이 어땠다고요? 고통을 감수해야 됐다는 거죠. 고통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검진받은 그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축복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일시적인 고난.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고난을 반드시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길이 아무리 좁고
아무리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노아의 방주 안에 불편하죠, 답답하죠, 불안하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근데 팩트는 무엇입니까? 바깥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깥은 절규하는 자들의 천지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여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도 느끼고,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잘 안 되는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편해요, 답답해요, 괴롭습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고난이고요, 그 일시적인 고난은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바깥의 홍수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보호의 시간이며 새로운 땅에서의 거주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냄새나는 거, 시끄러운 거, 점점 부족해지는 거, 더러운 거, 좁은 거, 답답한 거? 아니요. 나를 보호하신다, 준비하고 계시다, 영적인 관점으로 분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고 나오기는 그 모든 것이 선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선한 믿음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현실적인 눈으로 판단하게 하고, 분석하게 하는, 정답 같지만 사실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허다한 유혹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인내할 때, 맞아요, 다 승리할 수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다 승리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인내하고 절제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축복의 새 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약속된 기업으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헛되지 않게 하시사 저 천국으로, 저 상급의 때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서 끝까지 영적인 관점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만이 기준되어 하나님만이 전부되어 그 삶 가운데 허다한 증거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